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고달퍼한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의식주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대의학과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때든 이와 같은 질고에서부터 속히 벗어나 건강한 몸을 회복하는 것이 이 사람에 있어서는 가장 중대한 문제고 시급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의 변화들과 갑작스런 환경의 재해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처처해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으로서 고통을 받고 바이러스와 역병을 통해서 역병이 창궐한 시대에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기 육체의 정욕들과 욕심들로 인하여서 바로 사람 간의 갈등이 있고 부부의 갈등이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있고 이 사회 구성원들 간에 서로 갈등이 있고 반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 자체로서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고통받고 참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시대가 말세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에는 사람에게 고통한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에는 고통이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사람을 이와 같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 가지 각자의 그 문제가 자기에게 고통이 될 때 사람은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이 문제를 벗어나야 행복이 있다 생각하고 그것에 기쁨과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이 문제를 속히 벗어나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대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아우성을 치며 이와 같이 고통받는 모든 배후에는 죄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저주를 가져오게 하고 그 저주로 말미암아 사람은 병들고 사람은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이와 같은 것들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처럼 눈물 짓고 이처럼 한숨 짓고 이처럼 괴로워하는 배후에는 바로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결코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를 죄로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자기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이 많은 피조물 중에 사람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어서 고통하고 죄 때문에 아파하는 인류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곧 하나님 품속에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삶 안에 부활하사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앉으시고 인간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건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태중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모든 사명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인간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배후의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참된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내가 너에게 세상이 주지 못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주님은 기쁨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주의 계명은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행복을 얻는 데 있어서의 거룩한 불빛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한 사람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자신들을 죄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의 근본, 인간의 본질을 알고 토로하지 않는다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다 예비하고 주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신이 죄인 것을 알지 못하면 자기의 죄를 회개치 아니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당신이 죄인이다. 죄인으로서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되면 지옥 불타는 못에 영벌의 처소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주로 믿으라. 믿으면 당신은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것이고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증거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나는 죄를 덜 지었고 정직하고 착하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어찌하여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죄인이라고 할 때는 많은 죄를 지은 자를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지은 자들을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출생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죄의 생각과 마음을 품고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출생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하였기 때문에 죄의 생각과 마음을 품었고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죄의 열매를 거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내 신분, 근본적인 이 본질된 신분을 알고 처절히 이 죄인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생각과 마음으로서 나는 범죄하였고 이를 다스리지 못하여 많은 열매들을 거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쳤습니다. 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인된 이 자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사 나를 죄에서부터 사해 주시는 구주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 공로와 의가 없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나의 죄를 기억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가 죄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뭔가 아주 크게 억울하고 놀라게 되는데 아닙니다. 당신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근본 죄인으로 출생하였기 때문에 죄의 생각을 품을 것입니다. 혹 죄를 짓지 않았다도 제약된 정욕된 그 생각과 마음들이 여러분을 괴롭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당신이 죄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신분이 변화되지 아니하고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을 벗어날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근본 죄로 출생한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는 첫사람 아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2장 15절에 하나님이 영이 유하실지라도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왜 하나를 지었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영을 많이 지을 수 있지만 한 영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한 영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왜 한 영만 지었느냐? 이는 그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 곧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와 같이 오시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의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이 유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분리가 됩니다. 아담의 이 영이 이와 같이 그의 모든 후예들에게 분리가 됩니다. 출생할 때 아담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다 각각의 분리가 되어서 그들은 모두가 아담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인이 된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고 모든 사람이 죽었고, 이와 같이 성경이 로마서 5장 12절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의 영 아담이 범죄한 죄인이 되니까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성군이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이와 같이 빼앗아 자기의 처를 삼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이나 죽게 하는 무서운 살인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단 선지자의 시적을 받을 때 회개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그가 하나님께 토로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그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악 세상에 출생하였으며 나의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시편 51편 5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도 죄 중에 있었고 나는 그 죄인으로서 죄 중에 나도 잉태하였다. 그러니까 나도 죄인으로 잉태됐고 나는 죄인으로 출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이름을 바로 부여받습니다. 그것이 패밀리, 가족의 이름입니다. 성, 우리가 말하는 김이라고 하는 이 성은 바로 가족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버지와 나가 한 혈통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패밀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섯이 있다 할지라도 다 김씨라 한다면 그건 김은 가족의 이름이요. 아버지가 다섯 사람을 구분시키기 위해서 부여한 이름은 각각의 은권, 남권, 병권 각각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사실 죄인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족, 피가 흐르는 이 혈통의 이름, 패밀리, 가족의 이름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처음에 출생할 때 아담이라는 영으로부터 우리는 분리가 되어서 우리도 아담으로 출생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생각을 품고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통하는 문제에 사람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지금 여러 가지 사람들이 고통하는 모든 배후에 죄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죄입니다. 하나님 볼 때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로서 해결되어야 할 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너는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죄인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게 하시고 그를 우리의 주와 임금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 겸손하게 죄인된 자기 자신의 신분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기쁨 가운데 내 평생을 주님께 드리기를 헌신하였고 적은 목회지만은 양떼들을 살피면서 내가 교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주의 마음으로 영혼을 구령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영혼의 죄인된 자기 신분에서부터 벗어날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모셔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당신의 죄값을 다 지불하였으니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심하고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그리고 생명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명을 두는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의 생각과 마음을 품고 죄의 행실로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죄를 용서받고 자유한 자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자유한 몸으로 육신의 방종과 방탕에 쓰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의 병기로 의의 병기로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